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성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므로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 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바탕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3분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제가 한 15주 동안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전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의 내용은 두 가지를 잘 봐야 돼요. 첫째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 두 번째는 오늘날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길 원하는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 당시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것도 안 보고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보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 당시에 쓰여진 말씀이야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두 가지를 다 봐야 성경을 잘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한 15주 동안 말씀을 나눌 소아시아의 초대교회 7교회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한다면, 첫째는 사복음서가 있어요. 이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함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이거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뭔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었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무슨 생활을 해야 되느냐?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라고 나온 말씀이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뭐냐?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지옥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머물 사람들이 아니다. 구원함을 받았느냐?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간다. 할렐루야. 이게 신약 성경의 새 파트이고 이게 흐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미 구원함을 받았으면 마지막 숨을 다쉬는 날까지 해야 되는 생활이 뭐냐면 교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뭐냐, 또 온전하지 못한 교회가 뭐냐, 성도 생활 잘하는 게 뭐냐, 잘못하는 게 뭐냐, 내가 보기엔 다 잘하는 것 같으지.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교회론을 정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는 뭐 장로가 있고 없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는 뭐 다른 것에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가는 교회를 우리가 평생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녔냐?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평가받을 거예요.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했냐? 그래서 슬라이드를 딱 보여주시고 너 이랬지? 책망받고 여기 지금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할 건 칭찬해 주시고 책망받을 건 책망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받지 않는 신앙생활 해라, 교회생활 해라 라고 주님이 7교회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보면서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이제 이 서론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자, 첫째로 이제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이 에베소의 교회에 이제 보낸 건데요.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느냐? 여기는 뭐 로마 식민지 중에 하나이고 큰 도시였다 그래요. 이거 이제 상업 도시였고요. 그리고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을 만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라고 하면 따라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매춘, 도박, 마술, 사기 이런 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무당집들이 많은 동네에 가면 전부 다 뭐 있는지 아세요? 술주정뱅이, 가난하고 찌들고 문제 있고 병든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성행했다 그러면 늘 따라 나오는 게 그거예요. 사기, 도박, 마술, 시기하는 거 이런 거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 도시에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바울이 3차 선도 여행 때 이곳에 3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이곳에 오랫동안 상주하면서 그러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죠. 사도 요한 같이 유명한 주의 종이 여기서 목회를 했죠. 그러니까 쟁쟁한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신실한 주의 종들이 목회를 하는 곳에 또 어떤 인물들이 여기서 나왔냐면 그 유명한 아볼로와 프리스기파. 또 누구예요? 아볼로, 에라스도, 뭐 이런 쟁쟁한 인물들이 교회를 통하여 배출되었어요. 참 놀랍죠? 초대교회를 움직인 정말 쟁쟁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이제 이 바울하고 요한이 이렇게 목회한 곳에 이런 아블라와 프리스길라, 아볼로, 에라스도 같은 쟁쟁한 인물이 나왔으니까 최소한 뭐 김영하 목사가 목회하는 곳에는 이 정도 인물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아니 말고 이렇게 이제 좀 기대를 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이제 에베소를 변화시키고 점령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7교회는 전부 다 편지 형식의 글이거든요. 서간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칭찬하셨고 어떤 걸 책망을 하셨나 이걸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칭찬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칭찬을 하셨나. 그러면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가 이제 수신자가 누구냐, 수신자 이거부터 좀 살펴보겠어요. 수신자. 오늘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랬거든요. 좀 같이 따라할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니까 수신자는 뭐냐면 사자예요, 사자.
여기서 사자라는 말은 엥겔로스라는 말인데 이건 천사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 전하는 자,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대리자.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말로 하면 에베소 교회의 목사에게 편지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그 목사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그 리더십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를 만드시기를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럼 누가 이 편지를 보냈냐? 발신자. 누가 보냈느냐?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 분이 이 편지를 보냈다. 그럼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누군지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이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예요. 목사예요. 7 촛대는 7 교회다 이랬다. 그러니까 7뼈를 붙잡고, 그랬으니까 7 목사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7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내 오른손에 목사를 붙잡고 교회를 붙잡으시고 그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어느 교회가 내 마음에 흡족한 교회인가, 어느 교회가 정말 복음적이며 어느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인가, 이거를 감찰하러 다니시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인가, 이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 교회인가, 이걸 예수님은 감찰하러 다니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 합당한 교회생활을 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같이 나와요. 7뼈과 7 금촛대가. 그러니까 목사와 교회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설교 끝날 때까지 여러분 정말 원합니다.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전에는 아무개 목사님 교회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요새는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네. 예, 아무개 목사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이 말은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말이 맞는 건 무슨 뜻이냐? 본문에 7 별과 7 금촛대를 예수님은 동시에 보신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정말 굶거나 병들었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예, 안 해보면 몰라요. 자, 그래서 아무튼 한 목사님이 교회에 정말 자기의 힘을 다해서 교회를 늙을 때까지, 늙어서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에 힘을 다해서 목회다.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 교회들은 그 목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슨 교회 그럼 그 목사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좋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 얘기하면
한 목사님이 교회 모든 걸 지배하고 뭐 좌지우지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독재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말 그 교회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정말 신실하게 섬기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 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죄종들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7별과 7금초대를 붙잡고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고, 같이 붙잡고 계신다고. 제가 목사이지만 정말 이제 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사실은 없잖아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 사람을 불러, 아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십시오. 전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뒤에도 안 돌아보고 500명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 좋은 직장 찾아서 가네. 그러니까 나도 우리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르게 옮겨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은 직장 찾아가듯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부터 지금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붙잡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목사들이 제대로 사명 감당하도록 너는 내 거다 하고서 떨어지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아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도록. 제대로 사명 감당하도록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교회를, 주의 종들을. 여러분이요, 주의 종들을 기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교회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을. 시래기국 끓는 날은 안 불러도 되지만 고깃국 끓는 날은 꼭 좀 부르세요. 같이 먹게. 아멘도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보조를 하시고 온전한 교회를 찾으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너 그 많은 시간 내가 줬는데 교회상을 어떻게 했느냐 하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자꾸 이 시대가 복음만을 외치니까 복음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하고 연결이 안 돼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1517년 당시에 복음이 잘못됐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그 당시에 교회가 소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 가짜 교회들이. 그래서 종교개혁이 확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은 복음개혁인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서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개혁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정말 제대로 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거 잘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담아낼 교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새로운 개혁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새로 나온 개혁교회들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뭐가 잘못됐다. 그럼 교회가 잘못됐다는 건 누구 잘못이냐 이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잘못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잘못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잘못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잘못했냐 이게.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제대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 구원받은 거로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자기 구원 받았대요. 근데 평생 교회는 안 가고 싶대요. 왜?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를 잘 못 세웠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일곱 금손대와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다. 교회가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일생 동안 만들어야 될 과업이요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부터 15조 동안 여러분의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겁게 들으시고 신중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 교회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무슨 칭찬을 하셨냐면 2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드러냈다 하는 얘기부터 제가 짧게 하고 그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한 10여 분 시간을 들여서 죄종들 잘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목회하는 리더십에 순종하십시오. 제가 얘기했어요. 사실 목사가 이런 얘기하기 쉽진 않아요.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왜 복음에 입각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새 리더십에 순종해야 돼요. 다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참된 주의종들이 나오니까 진짜가 있는 곳엔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자칭 사도라 해서 성도들을 쥐라펴라 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 사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가짜, 진짜가 있는 곳에 가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테스트해갖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쫓아버렸다. 이거 잘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할게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무슨 칭찬을 하셨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책임을 열심히 수행했다는 거예요. 1번인들이 책임을 열심히 수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 행위를 알고 네 수고를 하고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위라는 말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라는 말이냐면 책임을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완수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교인들은 자기의 책임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책임을 완수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평가받는 일에 합격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주 쉽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에게 청아를 10발씩 나눠주고 표적지를 하나 딱 주고 라인을 근 다음에 여기서 빵빵빵빵 쏴서 10발 중에 6발 맞으면 합격, 5발부터는 불합격 이렇게 되면 그러면 빵빵빵빵 쏴서 6발 합격, 5발 불합격 딱 나눌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책임을 완수하고 평가받는 일에 합격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평가를 예수님이 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졌든 간에 예수님은 그거를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 행위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행여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만큼인데 나는 요만큼 감당해 놓고 그리고 그거를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2발이나 맞았는데 난 불합격이에요? 아, 예수님이 6발이라고 그러면 6발이 합격인 거지.
여러분이 기준 삼아서는 합격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실 이제 어저께 우리 교회에 이제 사용하겠다는 어떤 또 교회가 이제 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큰 건물을 우리가 유지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 단독적으로 이 건물을 도저히 유지를 못하는 걸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 이제 렌트를 줘서 스페니시 처치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사실 우리가 그 교회들을 도와줘야 되지만 어쨌든 그 교회들이 이제 우리 교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합니다. 헌금을 러블리 오퍼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 받아서 사실 건물 유지하고 하는 건 솔직한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교회에 안 살림 빼놓고, 교회 안 살림도 뭐 한 달에 뭐 2,100불씩 마이너스가 나고 있지만 건물도 한 달에 뭐 7,800불씩 마이너스가 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마침 이제 한 교회가 더 예배당을 좀 사용을 하겠다 해서 토요일 오전에 사용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 교회하고 이제 사인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이사를 이제 물건도 들어오고, 어저께 그 교회가 이제 와서 예배도 드리고 했어요. 저하고 이제 사인을 하고 또 새로 본사하고 만나서 얘기를 그 한 사람이 전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어저께 그 사람이 새벽같이 와가지고 제가 문을 열자마자 싹 들어와서 오늘 이사 들어온다 그러면서 이제 착착착 해서 이제 물건 잔뜩 들어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예배를 앞에서부터 이제 탁 정리하고 성도들 안 치고 뭐 치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성실한 목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이제 딱 5분 전쯤 됐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이제 그 사람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 사람이 이제 패스터라, 목사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랬더니 자기는 집사라고. 자기가 사인하고 모든 일을 다 처리를 하고, 그리고 목사는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어저께 그 모습을 제가 딱 보면서 제가 뭐 그렇게 저는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 모습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알았어요. 교회 살림 운영 다 집사님이 하는 거잖아요. 저 안 하고 싶어요, 사실 그런 거. 여러분 책임 완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거 평가 받으셔야 돼요. 어저께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제가 뜨거웠는지 몰라요. 다음 수업부터 저 이렇게 나올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상 피고, 알아서 저 주방통이 다 하시고, 알아서 새벽 일찍 나오셔서 다 하세요.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일이 분명히 있어요. 수고는 무슨 뜻이냐면 고통을 동반할 정도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고통 안 당하는 일이 있나요? 어떤 분이 저 이제 러닝머신을 주셔서 제가 2층 제 사무실에다 놓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고통 안 당할 정도 운동할 수 있어요. 얼마나 하면 되는 줄 아세요? 30초만 하면 돼요. 30초만 러닝머신 오래 다 이거 힘 하나도 안 드네. 이게 운동입니까? 처음에는요 제가 그거 3.5포인트로 해놓고서 3분만 하니까 막 힘 숨차가 더 못하겠다. 근데 이를 악물고 5분을 했어요. 요새는 15분 정도는 더 해요. 근데 이게 18분을 또 넘어가면 힘들어. 그래도 1분만 그래서 30초 1분씩 넘기고 있어요. 아니 밥 잘 먹고 왜 고통을 당해 스스로?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고통 안 당하고 좋은 일 있나요?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고통 당해야지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이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해서 고통 당해야 좋은 일이 생겨요. 인내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제가 런닝머신 하루 20분 뛰고 오늘 20분 뛰었으니까 2달은 안 뛰어도 돼. 그럼 될까요? 그러면 2달 후에 또 3분도 못 뛰어서 또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냥 밥만 먹으면 올라가서 또 20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인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런데 이 약속은 뭐로 번역하셔도 되냐면 상급으로 번역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상급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수록 뭐가 늘어나는 줄 아세요? 수고해야 될 일이 늘어나고요. 인내해야 될 일이 늘어나요.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인들 중에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첫째는 church goer. 무슨 뜻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두 번째 교인은 뭐예요? church builder. 교회 세우는 사람. 교회 빌드하고 church goer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시험 당하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래도 당한다고 할 수 없어요. 너 8식구가 방주를 지었는데 오늘날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졌습니다. 방주 빌더였어요. 그리고 사람들 오라고 그래요. 다 오라고 그래요. 소, 돼지, 양, 늑대 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문을 딱 닫아서 구원의 방주가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교회의 빌더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건축해라. 영혼을 세워라. 복음을 증거해라. 고월들은 남이 다 해놓은 거 다 아니면 되는 거예요. 다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는 이랬어요. 산사태가 나서 홍수가 나서 마을의 교회가 담벼락이 무너지면 그 담벼락 옆에 있던 무리집도 담벼락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교회 담벼락이 무너져. 그러면 삽들고 자기 담벼락 무너지기 전에 교회 담벼락 그거 무너지지 말라고 고치고 다녔어요. 이게 철시 빌더들이에요. 우리 교회 무너지면 안 돼. 우리 교회 큰일이다. 그러면서 우리 담벼락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도 교회 담벼락 무너지지 말라고 그거 고치고 다녔다. 그리고 아람 애들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무너지지 않게 주십시오. 오늘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홍수가 나서 교회 담벼락이 무너지잖아요. 에이, 담벼락 안 무너지는 튼튼한 교회로 다니자서 아랫마을 교회. 교회 아니면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냐. 아이고 이 교회는 허술한 교회네. 저쪽 큰 교회가 아니자. 그 교회는 담벼락 철도 콘크리트로 다 있어요. 어떤 교인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저쪽 예배당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살펴보면 목사님 이 교회는 한답시고 지진 내부 공사가 있는데요. 무너지지는 않겠네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은혜교회는 지진 8도에도 안 무너지게 해놨으니까 거기 다닐래요. 우리 교회도 한 7.8도 정도는 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별 핑계를 다 하고 그래서 근데 그냥 두드러 펴려다가 말하지 또. 철치 고원은요 의미 없어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해보고 하나님 앞에 뺀질이라는 소리나 듣지. 철시 빌더들이 돼야 돼. 오늘날 대부분이 철시 고아가 되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복음이 망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서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교회 생활 잘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본분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본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말씀해 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심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제 이 말씀 듣고 제가 예수 믿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만들어가야 될 철시 빌더에 내가 사명이 있는데, 주님, 저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재주도 없고 돈도 없고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 저 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담대함 주세요. 담대함 생겨요. 주님, 저 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세요. 지혜 생겨요. 주님, 저 교회 온전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물질 주세요. 물질 생겨요. 아멘. 중학교 때가 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저희가 그때 다니던 그 신설동에 있었을 때 하는데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뭔가를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갖고 학교에서 돈 좀 받은 거 있는데 그거 다 드려버렸어요. 고등학교 때는 또 예배당이 증축을 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집에 교회 바로 옆이었는데 학교 갔다 오면서 교련복 입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벽돌 트럭이 와갖고 벽돌 쭉 내려놓고 그 사람이 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빨간 벽돌 내려놨으면 여기서부터 빨간 벽돌 쌓는 저기까지 내가 미장의 기술은 없으니까 그거는 미장은 못해도 내가 여기서 들어서 저 입구까지는 갖다 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갖다 놨어요. 들짐지고 교련복 입고 갖다 놨어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매찌개씩 집어서 갖다 놨어요. 시멘트를 비비면 비비고. 그래 있다가 첫 휴가를 나오니까 그 교회가 저기 장실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딱 들어갔더니 간판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다른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이 교회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던 사람인데 군대 갔다 휴가를 나오니까 교회가 이사를 갔네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 들어가서 좀 예배 좀 한번 기도 한번 해도 될까요? 좀 들어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무튼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돼가지고 잠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했는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언제 한국 가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작년에 제가 5일 한국을 다녀왔더라고요. 그 5일 한국을 제가 가서 이제 신설동을 이렇게 지나가서 어디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하철 타고 가다가 신설동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거기를 가서 보니까 그 건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 빨간 벽돌 저기 세워질 때 내가 결혼복 입고 들통난다는데, 저거 할 때 내가 뭐 했는데, 몇 교회를 돌다가 그러다가 약속 시간 됐으니까 또 빨리 가서 지하철을 타요. 여러분, 내가 뭐 하고 싶은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고 싶은데 부족하잖아요. 지혜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이제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남은 모든 생에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을 하고 싶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너 구원받았고 그 긴 시간 신앙생활 했는데 뭐 했냐? 교회 가서 밥 잘 먹고 왔어요. 했다니요. 또 뭐 했냐? 하나님, 강대상은 제 눈물로 닦았고요. 교인들이 아픔이 있을 때 제가 세우면서 닦고요. 주님의 눈물을 그 자리에 심었습니다. 잘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